오늘 시편 1편으로부터 시편 묵상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편 묵상을 할 때는 한 절을 읽고 약 4, 5초 정도 침묵했다가 다음 절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 쉬는 동안 4, 5초 동안의 침묵 시간 동안에는 읽었던 그 구절을 마음속에 품고 되새기면서 아니면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서 본문을 다 읽은 다음에는 약 2분 정도 우리가 묵상 기도 시간을 갖겠는데요. 그 시간에는 이제까지 읽은 내용 중에서 내 마음에 와 닿는 그러한 단어나 구절이나 어떤 생각, 그리고 그림,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집중해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2분 기도가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자의 마음속을 헤아려 주시고 또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메시지가 설사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는 귀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서 평소에 하시는 그런 간구기도, 청원기도, 또 중보기도를 하시고 나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분 동안의 묵상이 끝나고 나서 감사기도를 드린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2, 3분 정도 오늘 본문에 관해서 몇 개의 묵상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편 묵상 기도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2분 동안 묵상 시간 갖겠습니다. 읽은 내용 중에서 나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단어, 구절, 생각이나 어떤 이미지를 붙잡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께 귀를 기울일 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저희 심령에 함께 안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악한 영향에 세상의 거센 그러한 영향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질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신 바와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마음속에서 되새기면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적극적이지 아니한 그러한 삶의 태도인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큰 책임을 맡아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묵상하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더 행동의 사람이었지만 전략가였고 전쟁의 사람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그 놀라운 위협을 달성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 세상의 그런 영향과 세력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거세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러한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심겨지면 그것은 싹을 내게 돼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 줄기가 여물고 또 가지가 뻗고 열매들이 여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가 분명히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명력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행해 나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한 일들이 모두 다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너끈히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라는 그런 단어는 별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은 단어지만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죄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은 두 가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성도들 간의 그런 교제,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축복을 우리는 매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의인은 그러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받을 심판은 바로 심판 그 자체, 어미하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정을 아신다는 것이죠. 사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그것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꼭 하나님의 액션을 동반하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